자, 오늘 디모데전서는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Holding Faith and the Good Conscience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도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배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래서 저희들을 다 데리고 오셨고 또 데리고 가시려는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시작하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맡겨주신 디모데에게, 즉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목자의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선한 양심과 그리고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땅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늘의 것도 보고 우리가 먼 장래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이제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착한 양심, 이게 선한 양심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말합니다.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 아니면 선한 양심이 생길 수가 없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기준에서 선한 양심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우리의 구원자 하느님, 우리의 구원자 하느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좀 이따가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중 여호와 하나님 되겠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럼 이제 우리의 소망이신,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소망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시는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실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고 했잖아요.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내가 천국 가는 게 소망이 아니고요. 주님이 오시는 게 소망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요? 천사의 옷을 입으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그냥 참된 아들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지금 이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죽었다가 다시 함께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그럼 이제 참된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평강과 자비와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자비와 은혜. 평강과 자비와 은혜. 평강은 화목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말하고요.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함께 죽고 살았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게, 그게 곧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죠. 자,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에게 에베소 안에 남아 있으라 권면한 것은 어떤 명령, 곧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는데요.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 교회인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로 바울이 떠났단 말이죠. 그럼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부탁을 한 게 뭐냐면 어떤 명령인데, 이 명령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대로 천사가 준 명령을 말합니다. 근데 천사가 준 명령은 율법과 복음이 한데 어우러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말하자면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말은 물론 세상의 학문 또는 사람의 교훈을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든지 이방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다른 교리. 그거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 말을 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차단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말게 하라. 믿음 안에서 청지기 아니라 논쟁의 수고를 끼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신화는 여기가 이제 전에 헬라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 엄청난 많은 신전들이 있어. 뭐 아데네 신전이나 무슨 제우스 신전이나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요. 이 신전들이 있으면 그 신을 섬기는 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다 신화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신화가 뭐예요? 신은 하나님도 신이지만 많은 귀신들도 다 신이에요. 그러면 귀신 섬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족보는 뭐예요? 이제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실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왔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끝없는 족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끝없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끝이 이미 왔는데 끝없는 족보를 여전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결과가 없는 끝없는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천사라는 말은 그냥 헬라어로는 엔겔로스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말라크예요. 그래서 여호와 말라크라고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그냥 천사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에 대한 개념이 히브리어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천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천사가 좋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불충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천사가 준 명령의 목적, 그 결과는 뭐냐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모두 이루어진 결과는 사랑이 나와야 되고요. 믿음과 진리 그리고 선한 양심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사랑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빗나가서 헛된 논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헛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 타령은 헛된 논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죠. 그 율법의 선성이 되려 하는데 자기의 맹세코 선언하는 것도 자기의 말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끝이 없다는 말은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증언도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니까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들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율법을 율법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으로 적절하게.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적절하게. 약속이 왔으니까 성취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성취를 이야기하면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차 혹은 질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즉 질서대로 이해하고, 즉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루어졌고, 그림자가 왔는데 참형상이 왔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질서가 됩니다. 그런데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자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자, 불순종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악한 죄인, 악한 자, 아버지를 치는 자, 어머니를 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자, 거짓말쟁이, 그리고 모든 어떤 온전한 교리를 반대하는 모든 자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온전한 게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온전하지 않은 거, 이제 온전한 거를 알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꽝이라는 거죠. 온전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화목하는 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느님은 하느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그러면 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빌딩 필요해요? 아니면 뭐 돈이 많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나의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니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따라서 그랬는데요.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내가 믿는 것은 온전한 것이에요.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온전한 교리를 말하는데 그 온전한 교리는 내가 믿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아니면 디모데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그걸 따르는 거를 말하는 거죠. 앞절에서 말씀한 온전한 교리는 나의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곧 영광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엔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천사가 전하여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엔겔로스는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앙겔로스인데 유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엔겔로스는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라는 말 생각 딱 나면 어디가 생각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에게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래요. 여기 천사가 전해 주는 걸 우리 한번 보죠. 자, 누가복음 2장인데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를 낳아 강보로 싸서 그의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게 천사 가브리엘인데요. 천사가 전하여준 기쁜 소식이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달리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과 다시 쓰신 두 돌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돌판이 반차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반차대로 기록이 되는데요.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모든 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받았다는 거죠. 율법을 받았어요. 질서대로 된 율법을 받았어요. 천사가 전하여준 질서대로 된 율법을 받았는데, 그리고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질서대로, 여기 배치라고 했잖아요. 배치라는 말은 정렬된 말, 질서대로, 반차대로 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전에도 얘기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거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차대로 이루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배치라고 해석한 단어는 디아타소라는데, 타소는 정돈하다 또는 질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디아와 타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타소는 탁시스를 만드는 단어인데요. 그럼 타소에서 탁시스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그 탁시스라는 단어는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타소 자체에 배열하다, 정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질서대로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반차대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게 지금 누구예요? 로마 군대 그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갔다가 다시 유대인들 공회에 지금 내놔서 재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우리가 좀 이 원문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때에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회칠한 담이여.
네가 나를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서 율법을 따라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이 3844는 무엇 곁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51은 그 노모스라고 해서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율법 곁으로 떨어져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게. 그게 나를 치라고 명하느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을 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긴 거고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한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은 이루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족보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천사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라고 하셨으니 사자 말라크는 곧 천사라고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천사에 대하여 가진 선입견에 의해 그래서 천사 그러면 막 모든 천사인 줄 아는데요. 천사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합니다. 자, 12절인데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갖게 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신실하게 다스리사 직분을 맡기심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본문이 가진 뜻하고 좀 다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충성되게 했어요? 아니 주님을 만나기 전에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그리고 나를 강해지게 하시고 은혜를 가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해지게 하고 은혜를 갖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신실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아니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다스리셔서 종의 즉 섬기는 자의 직분으로 내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앞에는 지금 섬김의 이 직분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돼요. 자, 앞절에서 말씀하신 천사가 전하여 준 그리고 반차대로 이루어진 복음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갖게 하신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신실하게 다스리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도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한 게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모독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자비를 입은 것은 믿음이 없을 때에 무지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전에는 모독자요. 이게 이제 모독자는 성령 모독죄하고 똑같은 모독자예요. 모독자였었고요. 그리고 핍박자였었고요. 그리고 포행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무지하게 신앙이 없는 무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무지한 행동을 하면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신앙이 없는 무지한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왜 못 입어요? 사도 바울을 거울 삼아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믿는 자들을 매우 핍박하고 악한 행위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잠깐 보죠.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거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무지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입은 것은 믿음이 없는 무지한 행위가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받은 것은 만세 전에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세 전에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택정함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택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나도 다메섹에서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은 어디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도 바울이 주님을 본 것처럼 너도 거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 생각을 안 하고 뭘 따라서 해요? 전부 신학을 따라서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인애를 받지 못하는가? 이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하신 모든 것이 너에게 한 것인데 내가 무지하고 강팍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기록하신 것은, 지금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너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보라고. 근데 못 보는 거잖아요. 자, 14절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함께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쓰는 거예요. 자, 풍성하다는, 풍성하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데요. 무엇과 풍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복음을 받는 자들도 이렇게 풍성해져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곧 반차대로 이루어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주님의 몽회를 함께 메고 함께 다시 사는 사랑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고요. 또 디모데에게도 풍성하게 되었죠. 천사가 전하여 준 복음, 반차대로 이루어진 복음으로 모독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내가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쓰면 디모데는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명백하게 금방 알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것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즉 목자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신실하다. 이제 우리말에는 미쁘다 이렇게 했는데요. 신실하다. 모든 자가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이 말은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이라 그 첫 번째가 나로다. 여기에도 나는 그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우리말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신실하시도다 그랬어요. 신실하다, 미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신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거짓이 없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누가? 로고스,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신실한데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데,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유익하다라는 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나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 그럼 구원 얻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구원 얻었는데 그럼 괴수예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라는 말은 내가 먼저다라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라는 뜻이에요. 먼저 된 자.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신실하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익한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가 받을 만한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데 안 믿는 거죠. 누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냐?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자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럼 바리새인들이 병이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병자인데 자기들이 병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유익한 말이요 받을 만한 말인데요. 세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은 세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이게 야곱이 그 마태복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땅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근데 샤카부인데요. 그러면 샤카부는 간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세상에 간음하러 왔다라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간음하러 오실 거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자, 내가 그 첫 번째라는 말은 먼저 된 자라는 말이죠.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다 불렀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불렀는데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전부를 구원하는데 믿는 자는 따로 먼저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면 주님이 첫사람 아담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을 누구에게? 나중 사람 아담에게 주었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똑같은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은 주님이 오시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공중재림 하시는 거는 또 마지막이고요. 둘째 사망에 오시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가 그들에게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까지 가야 되는 자들은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은 너무나 명백하게 전체 구원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고요. 그건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안 들어가면 그러면 둘째 사망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부활이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은 부활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첫째라는 말은 내가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먼저 된 자가 아니고 이제 나는 먼저 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부르시기는 모두 부르셨는데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나에게 이 자비 베푸신 것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이것에 의해서 긍휼을 입은 것에 의해서 내가 내 안에서 이 긍휼을 입은 것에 의해서 먼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것, 자비를 얻은 것에 의해서 주님이 보이시려는 것은 뭐냐면 모두에게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표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표본이 되게. 영생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얘기 여기 딱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본을 받아야죠. 그런데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니네가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구원 얻는다. 이 보여줬잖아요. 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보여준 거죠. 다메섹, 즉 율법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다니냐? 이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과정이 나한테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도 안 따라가는 놈들이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안 따라가는 놈들이 된 거죠. 자, 모독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인데 내게 자비를 베푸신 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시는 것은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이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오래 참으시냐? 개인에게는 그 개인이 죽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오는 자들이 다 올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을 영생과 연합하게 하시는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미련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왜 나에게는 바울처럼 자비를 주시지 않는가? 반문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하신 것을 보고 본을 받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오늘 자기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제쳐놓고 하느님 나를 죽이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이렇게 돼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여줘요?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로 착각하고 전부 그렇게 끊임없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보여줘.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꼭 성경에 나온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고, 자, 주님은 천하만민에게 본이 되시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본이 되시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시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그런데 영원하신 왕이신 썩지 않는 보이지 않는 홀로 지혜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과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왕이시죠. 영원한 왕이시. 그리고 썩지 않는, 보이지 않는
홀로이신 지혜, 소피아죠. 학함인데요.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으로부터 영광까지, 그리고 존경 있죠. 그리고 영원히, 그 영광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영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라는 말은, 자 이제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축복하다 이 말은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배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큰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 넷과 그리고 종들과 그 이제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 6을 합치니까 그러면 택한 자 4, 그리고 이방인들, 종들로 나타난 이방인들 6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천하만민이고요. 천하만민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천하만민의 하나님인데요. 그가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좀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을 허접하다고 그따위 그림을 자꾸 보여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얀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의 세계죠. 영원의 세계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코스모스를 주님이 뭐라 하냐면 영원이라고 했어요. 아이온. 이 아이온이고요. 오는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아이온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그러면 여기 시작부터, 그러면 여기까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면 이게 영원이죠. 이 안에가 영원이에요. 여기서 찬양 받으시고, 여기서는 말 안 해도 찬양이죠. 여기는 말 안 해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왕이시라는 말은 여기서는 말 안 해도 왕이죠. 여기서도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왕이고. 그래서 영원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영원한 왕이다. 그럼 이 세상은 뭐? 이 세상을 주님이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는 자,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하얀 부분이 하얀 부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코스모스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을 삼키실 때 다 삼켜버리면 하나님이 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거 없어지고 그냥 영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왕이시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요. 그는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홀로이시고 모든 지혜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한 절의 말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것을 알면 바울만큼 아는 거고요. 디모데는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나는 너의 미친 소리를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미친놈이야 라고 하고 우리의 주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기 원하는 걸 안 주니까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은 아니지만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잖아요. 지금 음부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음부에 가 있어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럼 믿지 못하는 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8절인데요. 아들 디모데야, 이 명령을 네 앞에 두고 너에게 앞서서 예언한 것을 따라 그에 안에서 전쟁을 하라. 선한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의미를 좀 배웠어요. 전쟁이란.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앞에 두고 디모데 아들아, 너의 앞에 두라는 거예요. 뭐를? 이 명령은 뭐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무슨 증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너희 앞에 두고 앞에서 내가 너에게 예언 미리 말하여 준 것을 따라서 그것들 안에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잡아 전쟁하라. 그리고 선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전쟁을 하라. 그럼 이제 누군가가 당신이 그 민수기에서 얘기할 때 카탄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카탄들은 전쟁하지 않아요. 자, 이 명령이란 천사가 전하여준 반차를 따라 이루어진 주의 명령을 앞에 두고서 전에 내가 너에게 예언한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서 전쟁을 하라. 선한 전쟁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 카탄들은 전쟁을 안 한다면서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세가 전쟁을 하죠.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는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전쟁을 해요. 카탄들을 데리고는 전쟁 안 해요. 그런데 카탄이 아닌,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100% 카탄이냐? 아니죠.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랑 하는 거라고요? 마귀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율법이죠.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고요. 그러므로 디모데, 곧 목회자들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선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밀어내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냐. 자, 믿음,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관해서 밀어냈어요. 밀어냄으로 파손하였다, 난파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갖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이거 없으니까 너 이거 가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밀어냈어요. 그 믿음에 관해서 밀어냈어요. 그러므로 난파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군지 다음 절에 나와요. 선한 양심과 믿음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들을 버렸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믿음을 버린 자들은 우리가 알아요. 8년 동안을 배우다가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인 건데요. 디모데가 이렇게 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데리고 전쟁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8년 동안 배우다가 나간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20절에 나와요. 20절에. 자, 20절인데요. 어떤 이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니 이들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징계를 하는 것이고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 어떤 이들이 누구냐면 후메네오예요. 그리고 알렉산더예요. 이 사람들에서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다 하나님을 회방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모독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잘 있다가 나갔어요. 그러면 나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겠죠?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자꾸 모독하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보내요. 사도 바울이 내보냈어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게 다 여자예요. 왜냐하면 남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여자니까.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동명이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믿음을 저버린 자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은 사단에게 넘겨준 것은 징계를 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교회, 곧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여기도 두 사람인데 우리도 두 사람이 있었죠. 그들을 내보내어 사단에게 준 것은 모독하는, 그 다른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물론 자기들이 스스로 나갔지만 여기 있으면 자꾸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냥 여기서는 나갔지만 여전히 어디에? 밴드에서 뭐 하는 찌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기는 뭐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럼 내쫓아서 못 돌아온다. 지랄을 하고 오면 되는 거지 무슨 못 돌아오고.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창피하니까 못 오는 거죠. 자, 이들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자들이고요. 자기들 딴에는 진리를 찾는다고 떠나고 내보내지는 것이지만 진리를 떠나는 것은 주님께 해를 입힌 것이 됩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과 같은 자들이 됩니다. 바울의 마음과 목회자들의 마음에 큰 해를 입히는 거고요. 자기들은 선줄로 생각하는데 머리만 큰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의 결국은 음부가 됩니다. 자, 음부에 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서 했던 걸 다시 하는 거예요. 음부는 없다고 지랄을 하고 떠났으나 당신이 없다고 믿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거기서 부자가 당하는 것을 당하게 될 겁니다. 부자가 당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아브라함이 아들아 그러는 거야. 아들아, 너는 기억하라. 아브라함이 말하되 아들아, 너 기억하라. 너는 다시 받는 거다. 네가 좋은 것을 너의 인생 생애 동안에 했던 거를 다시 받는다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나사로도 악한 것을 받았으니 지금 여기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너는 슬픔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음부는 없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음부 안 갈 줄 아는데 없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요. 당연히 가요. 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게헨나라고 했는데 주님은 게헨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거긴 게헨나지 음부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게헨나라고 믿고 너는 게헨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헨나는 주님이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음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슬픔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음부에 가면 기회가 없어요. 그럼 육신이 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라도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없죠. 왜냐하면 음부도 없다고 생각하고 토후보후를 찾아갔잖아요. 토후보후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가르쳐 주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토후보후, 텅 빈 데를 찾아간 거잖아요. 텅 빈 데를 찾아가면 어떻게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있어요. 내가 텅 빈 데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부로 가겠죠? 너무 명백하게 음부로 가요. 육체를 떠나면 기회가 없고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데 물론 그 기회를 당연히 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자로서 가져야 할 모든 덕목을 말씀하는데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과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디모데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탄들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 가탄이 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죽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가탄들이 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